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 7초의 기적을 여러분이 매일 생산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진짜 일어나는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알게 돼요. 생각 외로 예수사랑교회 가족들도 이 7초의 기적을 잘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진짜 자신의 문제를 발견하면 이 7초의 기적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시는데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뱀 머리를 깨트리는 자들을 향하여 운행하신다, 이 뜻입니다. 이것을 에스겔과 이사야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멀리 가서 12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과 그 사자들과 같이 싸웠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영들하고. 근데 싸우되 어떻게 싸웠어요? 8절에 보니까 이기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움직여지는 이 어둠의 세력은 절대 하나님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길 때는 큰 영으로 내어 쫓겼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큰 영이라는 뜻은 이념, 사상, 종교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용이 바로 이 땅의 세상 지식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놈이 옛뱀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찾아와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려서 처절한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들었던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 다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꿰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철학, 정치, 이념, 사상 이런 세상적 지식은 다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지식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이 무리들이 귀신이 세력이 되어 사람들에게 철학으로, 이념으로, 사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덕지덕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말 반응에 따라 움직여지고 또 내 몸에 이미 원죄로 인하여 요팔사사가 다 있어요. 이걸 감추려고 샤넬이 등장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롤렉스가 팔뚝에 차야 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이 내용을 내 몸에서 감추려고 자꾸 옷을 해 입어요. 옷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늘 서로 옷 갈아입으려다가 싸우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앞에도 채워주고 막 이렇게 속옷도 만들어서 실컷 해놓으면 무화과 나무라 이게 말라 비틀어지니까 또 해줘야 되고 계속 이 짓만 하다가 이제 인생 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서로 저주 속에 갇혀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맞박에 땀이 나도록 생을 다하여 돈을 벌러 다니고 여자는 남편을 집착하고 사모하다가 트러블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돈 벌기 위하여 다른 여자하고 밥 먹으면 사진 찍혀가지고 증거로 갖다 대가지고 막 문제 삼고 그렇습니다. 이 문화가 지금 수천 년을 거쳐서 여러분까지 왔으니 얼마나 진보되어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리끝에서부터 지금 발끝까지 말초신경이 지금 조금씩만 작동이 돼도 그냥 막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가문에 흐르는 또 저주까지 그 엄마가 가지고 있었던 살아오는 그 습관까지도 여러분이 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가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를 여러분이 다 피박 써서 따따블로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름대로 잘 참고 이혼 도장 안 찍고 살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심심하면 찍는 이제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선택하고 스스로 다 결정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 몸에는 딱 정신 문제가 진짜 와버려 있다. 몸, 정신, 영혼 이 세 가지가 지금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도 사팔뛰기가 돼버렸고 하도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눈알도 초점이 안 맞고 막 누구하고 밥을 먹어도 같이 밥 먹는 사람 얼굴 한번 못 바라보고 천장 바라봤다가 막 그러다가 또 팔이 쫓다가 뜨거운 국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이상합니다. 순간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세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를 여러분이 지금 진단도 못하고 바쁘게만 사는 거예요. 시달리면서. 그리고 대한민국은 제사 문화 때문에 온 지금 방마다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어떤 보살집에 들어갔는데 보살 언니가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정말 내가 감탄할 정도로 너 이쁘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이뻐봐야 아무 쓸모없어요. 지금 3번째 이혼했대요. 첫 번째 남편하고 뭔가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딴 사람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신랑이 사천왕같이 막 이상한 막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잠을 자면 자기가 그 침대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3번 겪고 신을 받아서 무속인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에게 찾아온 운명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뭔가를 이상한 말을 안 하면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막 찾아오면서 업다운이 심해져요. 저희 교회 어떤 그 영화배우 한 분은 새벽 2, 3시면 이 천계산을 다 휘비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발가벗은 채로. 이래가지고 온 몸에 그냥 가시 같은 게 막 찔렸는데도 몰라요. 그냥 살고 싶어서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문제를 당해보면 7초의 기적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드러난 문제는 7초의 기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드러나지 않은 이 영적인 문제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게 요팔사사예요. 이건 여러분 원죄로 인하여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지금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이놈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사는 거예요. 위선자. 그래서 오늘날 제일 무서운 영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중생활, 삼중생활, 막 사중생활, 칠면조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면 정량리로 갈까요? 아니야. 동대문으로 갈까요? 아니야. 차라리 남대문으로 갈까요? 매일 갈등이 매일. 그러다가 한 방에 진짜 문제가 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영적인 문제가 안 나타나더라도 오늘부터 부르십시오. 7초의 기적을 여러분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이놈은 유일하게 힘이 없어져요. 여러분이 이 7초의 기적,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반드시 이걸 여러분 계속하면요 여러분 몸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던 옛뱀곤 마귀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었고 여러분의 심령을 빼앗고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을 멸망케 하는 그 흑암 세력이 반드시 꺾이게 돼 있어요. 그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뱀머리 깨트리는 힘이 와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드디어 여러분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에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시키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자가 회복돼요. 해보면 알아. 맛을 보면 알아. 상처 입은 자가 드디어 희망이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렇게도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스스로 사람 대면하기를 기피하던 사람이 사람 눈을 보기 시작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분께 닿는 기도가 시작돼요. 그분을 만나는 기도가 시작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유를 알고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보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예요. 여기에 내가 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뭐라요? 농부라. 포도나무에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나무만 농부 아버지께서 관리를 하셔요.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뭔가 어색하게 떨어져 있어요. 늘 마귀가 틈을 타고 있어서 그 나무와 가지 사이에 개미집을 짓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벌집이 들었다든지 개미집이 들어있다든지 뭔가 벌레들이 그 귀신들이 그냥 그 사이에 딱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지는 잘라버리겠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닿지 못하도록 요 사이를 벌려놓는 것을 자꾸 긁어내줘야 돼.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7초의 기적으로. 그럼 이게 빠져나가. 그래서 과실을 맺게 되고요. 여러분의 가지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동사가 바로 더러운 것을 결박하든지 쫓아내든지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이걸 안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러려면 목사님 자신의 신분을 말해줘야 되니까. 목사인 내 영혼에서도 이런 더러운 벌레들이, 가증스러운 이런 벌레들이 가득해 있다. 이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7초의 기적을 주신 것이다. 그러면 전 성도가 따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와 성도와의 사이가 1인칭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1인칭이 되듯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영원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생명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들의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제일 쉬운 거예요. 나는 굉장히 너를 정죄하려고 하고 너를 심판하려고 하고 너에게 나를 위장하여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나쁜 동기가 내 몸에 들어있다. 나는 이걸 알고 난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몸에 영접하여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로 살고 싶으니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복음화 같이 합시다. 이게 전도예요. 7초의 기적을 자꾸 부르면 여러분이 세워지고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렵게 이제는 만들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꾸 마음이 완악해지고 딱딱하고 굳어져 버려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7초의 기적을 안 하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사람들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도를 비방하거늘.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한 번도 자기 인생 여정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못 만나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도자 김석원이 나를 만난 건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자꾸 7초의 기적을 만들면 제자로 쓰임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 제자 중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이 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양육도 하고 다 세워주고 도와주는 치유의 의사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살아있는 복음이라고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말라 비틀어져 버린 내 마음을 느낄 줄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여러분이 사탄의 운명 속에서 상처로 내가 느껴지는 이 생각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는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꼭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그 말이잖아요. 내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불러야 되느냐면 나의 허물을 인하여 그가 찔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큰 창에 옆구리를 찔르면서 물, 피 쫙 쏟는 그 고통이 바로 나의 허물을 해결해 주려고, 메마른 나의 가슴을 그분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려고 그가 찔림을 받는 거예요.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굉장히 능력으로 부를 때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할게요. 오늘 상한 심령을 싸매주시는 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빌립보서 2장 13절 함께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이 땅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당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모함하고 이상한 행동을 당하는 숫자들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다 세고 계셔요.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7초의 기적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싸우려고 대들거나 여러분이 막 이겨보려고 여러분들도 같이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자꾸 멸하는 사람으로 자꾸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무별들을 봐라 그런 거예요. 네가 사람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겪고 통과하면 네 자손을 무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면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그런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누가 때려도 괜찮아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내가 얻어맞는 거 세고 계시니까 그 이름만 불러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에 이르게 되면 무엇이든지 다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남순정이라고. 남순정. 알았어요? 아브람도 그래서 이름 바꿔줬잖아요. 사라도 바꿔주고 야곱도 바꿔주고. 목사님 왜 이삭은 안 바꿔줬어요? 이삭은 양으로만 들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양만 보여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 가지 이삭에게도 살아가는 환경 속에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많았지만 계속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밖에 부른 게 없어. 그래서 가장 이름을 많이 부른 사람이 이삭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모리아 산에 죽을 뻔했잖아. 그래서 자기 대신에 수양이 모리아 산의 제단으로 드려지는 것을 알았잖아. 그래서 양만 보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날 대신하여 오실 주. 그래서 이삭을 셈의 근원으로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혈과 육으로 싸우는 사람은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의 악한 영은 예수는 그리스도 7초의 기적으로만 그놈은 무릎을 꿇고 도망가요. 그래서 많은 내 상처에도 하나하나 다 이름을 불러주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갈등했던 것들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호와의 것이구나.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요. 내가 그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래서 여러분의 몸이 이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사람이 회개가 있고 참회도 있고 기도도 있고 성결도 있고 정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7초의 기적은 무너진 나를 고치시는 분이구나. 정말 연약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능과 가난과 질병과 수많은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토기장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 뭐냐? 7초에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십자가의 도가 그랬습니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는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도가 이제는 7초의 기적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았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제일 쉬운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나 진리를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냐, 금식을 해야 되냐, 봉사해야 되냐, 헌신해야 되냐, 뭐 서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느냐, 너무 궁금한 것들이 많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모든 문제 끝. 십자가로 다 이루셨잖아요. 마귀야 가라.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물 붓듯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계 복음.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능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이제는 2장 2절 속에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항상 함께 걸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나를 대신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으니 나는 그대와 함께 걷습니다. 내 속에 있는 그대여, 신랑보다 더 좋은 게 그리스도여야 돼. 내 속에 있는 애인보다도 더 좋아해야 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이 끝 손으로 서로 약속해놓으면 또 이걸로도 도장 찍어보고 싶고, 얼마나 수많은 약속들을 인간적인 애인과 함께 살아봤지만 상처밖에 없고 메말른 가슴밖에 없잖아. 근데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는, 그 애인은 그 이름만 불러주면 그 애인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 얼마나 감사해. 그래 생애 동반자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오늘 생애 동반자는 꼭 한번 하고 가야 돼. 고요한 밤 깊은 슬픔 속에 홀로 남겨진 내 마음이여, 차가운 바람 외로운 시간 끝없는 어둠 속에 나 홀로 머물 때 나를 찾아온 생애 동반자, 영원한 사랑 나의 구주여, 눈물 닦으시고 손을 내미시니 어둡던 내 맘속에 그의 빛이 흐르네. 멀리 가서 찾지 말고 느끼라니까. 와 계신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 마귀야 가라. 성령 고난의 길 무거운 짐 속에 희망조차도 잊혀진 날들 속삭이듯 내게 다가와 생명의 노래 들려주시네. 나를 찾아온 생애 동반자, 영원한 사랑 나의 구주여, 눈물 닦으시고 손을 내미시니 어둡던 내 맘속에 그의 빛이 흐르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거울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 거울을 보면서 하면요, 진짜 굉장한 일이 일어나고요. 어떤 분은요, 스트레칭을 하는데 이 생애 동반자를 반복으로 틀어놓고 했는데요, 디스크가 해결됐대요. 가만히 내가 그 사람 걷는 거 내가 보니까 진짜 나은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 틀어져 있었는데 똑바로 섰더라고. 그분이 나를 치유하고 나를 항상 돕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동반자로 여러분 몸에서 느끼면
느끼는 만큼 회복돼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세요. 작정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 작정.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 여러분의 목사는 여러분의 터 위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어야 돼요. 답이. 여러분이 건축이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오직을 해야 된다니까. 특히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직을 해야 돼요. 꿈이 있는 사람, 비전이 있는 사람, 그 터 위에 세워져야 설계도도 디자인도 편집도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터 위에 시스템을 안 만들어 놓고 여러분이 뭘 하려고 그러는 것은 사기예요. 스스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7초의 기적으로 내 몸에 전도하는 사람.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여러분의 목사는요, 이 7초의 기적을 하루에 얼마 정도를 하는지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에요. 나는 우리 집 아파트를 14층을 올라가는데 그 이름 불러가면서 올라가면 몇 번 하겠어요. 내려올 때도 그렇게. 무슨 말할 게 뭐 있어요? 생각해봐야 복잡한데. 생각해보면 염려밖에 더 있어요? 생각하면 미워할 놈밖에 더 있어요? 오해할 것밖에 없고 남의 말할 것밖에 없고 남 심판하고 정지하고 괴롭힐 것을 계략하는 거잖아요. 전략자고.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틈타지 않도록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로 세요. 샤워할 때도 그래요. 머리를 그냥 가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성령 세계복음 아멘. 그래서 반대로 또 한 번 문질릴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사로잡혀. 전부 다 육신의 생각, 의심하는 것, 집착하는 것, 시기 질투하는 것, 남의 말하는 것, 이간하는 것, 이런 것만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23절을 이제 열어보세요. 자기에게 전도하는 사람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보세요. 그 7초의 기적을 여러분들에게 고백할 수 있고 치유시킬 수 있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세워나가고 열매 맺도록 십자가를 담당한 거예요. 이거 하나 주려고 7초 기적을 선포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득권 종교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야. 아우, 너네 교회는 이것만 하냐? 이렇게 꺼리끼는 거. 아우, 예수사랑교회는 저것밖에 없대. 7초 지랄하고 있네. 그게 다다 인간아. 세계복음화도 못하는 인간이 꺼리낀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도 않는 것이 꺼리끼기만 한다니까. 아우, 유치해. 그래갖고 무식해지는 거 아니야? 이지랄하고 있어요. 이방인에는 뭐요? 미련 방구탕이 들자고. 화끈하게 해야지. 화끈하게 불러 막 이방인들 우상 섬기듯이 이런 식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죄야 막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4절에 또 다 결론 맺잖아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는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와요. 그리스도 이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보증해요. 보증. 그리스도 이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걸 인정하면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알면 마귀의 일을 진짜 멸한다니까요. 이 땅의 혼돈, 공허, 흑암이 도사리고 사람을 장악하려고 오늘도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 진짜 흑암을 아는 사람은 성령 충만밖에 구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의 길을 여셨다. 그것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113기 꼭 기억했어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113기 졸업을 하면 빨리 시작해. 도전해. 화끈하게 해봐.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교회당 하나 올려. 이렇게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줘. 돈을 줘도 단 데다 다 써버려요. 교회는 여러분 위에다가 세워. 그러면 드디어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응답을 진짜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번 113기는 콩고 아프리카에다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그 학교 하나 세우면 돼요. 회당운동. 교회가 지금은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회당이 지금 세워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근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근원 여자요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학교 회당의 아이들에게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237개 나라에 그런 학교들이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한 생명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파수꾼으로 저들을 세워주었사오니 이번 113기 새가족 훈련을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들에게 세계 살릴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 충만으로 수준을 나타낼 순례자들이오니 저들이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옵시고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 인하여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시고 상처 입고 견딜 수 없는 모욕감으로 깊은 수렁에 빠져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 채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증인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땅의 인간관계로 말라버린 저들의 영혼을 치유시키는 영적 의사들이 되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들을 싸매어주고 치유시키는 영적 서밋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8주간 훈련을 마치고 영적인 세계의 눈을 떴사오니 사도행전 26장 18절이 그대로 저들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마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마귀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시며 인간을 죄의 권세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흑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요한복음 8장 44절의 신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해방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교회에 뿌리 내리고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는 자들에게 무한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저들을 통하여 전도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